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수요오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세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2주 동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좀 다루고자 하는데요. 이제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탈출하게 돼서 홍해 사건을 건너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출애굽기 15장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노래하는 본문이자 동시에 이스라엘이 시험에 빠지는 그런 양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먼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노래를 부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보기도 했고 홍해 앞에서 절망을 하기도 했고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경험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을 추격하던 이집트 대군은 홍해 저 바다 끝에 수장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의 자유를 빼앗을 세력은 없습니다. 그러자 홍해 해변가에서 20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회중들이 기쁨에 넘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이 바로 그 유명한 바다의 노래 장면입니다. 근데 이 본문이 유명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바다의 노래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찬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들고는 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때 찬양을 한 것이 아니라 왜 이 지점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것일까요? 이에 대한 힌트는 출애굽기 14장 31절을 보면 이것에 대한 힌트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고 나서야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모세를 비로소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을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가르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끝까지 붙드신 하나님이라고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신들은 참으로 변덕스러운 존재들이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그 당시 문화의 렌즈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은 홍해를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이집트의 추격 소식을 들었을 때 엄청나게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봐라, 여호와라는 우리 조상의 신도 결국에는 마음을 바꾸어서 우리를 이 홍해에서 죽게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모세에게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반응이 바로 이스라엘의 홍해에 가로막혀서 죽기 직전의 상황에서 터뜨렸던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이처럼 홍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장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닥쳐온 수많은 홍해들이 있을 것입니다. 난관과 장애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 홍해는 우리의 불신을 여지없이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정죄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죄하시거나 믿음 없는 자라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4장 4절을 보시면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불신을 드러내는 그 장치를 사용하셔서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치로 사용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고대 근동의 그 여러 신들처럼 제멋대로이고 변덕스러운 그런 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언약의 신실하시며 오히려 이스라엘을 끝까지 붙드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사실을 그들이 편안했을 때, 평안함 가운데 있을 때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홍해라는 위기 가운데서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위기 가운데서 깨달은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경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아, 하나님 그냥 이런 분이시구나 인정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신앙의 경험은 오늘 본문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의 원리를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앙과 믿음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실력과 이스라엘의 종교성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실력과 그들의 종교성은 하나님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으로 규정했고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와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은 이스라엘 그 스스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모든 찬송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의 이 바다의 노래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드러내는 노래와 찬양으로 드러내는 첫 번째 본문입니다. 이러한 바다의 노래는 신약 성경에서 다시 한번 불려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을 보시면 이 노래가 다시 한번 불려지게 되는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15장에 등장한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해의 이 바닷가에서 울려 퍼진 하나님을 향한 노래와 찬송이 어디에서 다시 한번 불러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최종 원수인 짐승과 죄와 죽음이 심판되었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기셨을 때 다시 한번 불려지는 노래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끌어가신 새로운 출애굽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이 어떻게 해서 지게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기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해 이 요한계시록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가 다시 한번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출애굽을 통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와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최종적인 원수들을 이기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하고 여기서부터 우리의 노래와 찬양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구약의 출애굽이 말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새로운 출애굽에서 비롯된 우리의 찬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이 바다의 노래와 새로운 출애굽의 어린 양의 노래가 우리의 노래요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22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제 모세의 인도에 따라 홍해에서 광야길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들은 광야길을 걸으면서 홍해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본 기쁨과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그 기대감으로 광야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기대는 그리 오래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광야라는 곳은 생명이 살기에는 매우 부적합한 곳입니다. 한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비추는 곳이고 물과 음식을 구할 수 없는 아주 척박한 그런 땅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시야에는, 눈에는 광야란 척박한 현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다는 그 감격과 기쁨은 어느새 사라지고 광야라는 현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가지고 있던 물은 동이 나기 시작했고 음식도 떨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물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곳에서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생존의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은 마라에서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을 발견한 이스라엘은 아마도 이제 우리는 살았다, 이제 우리는 생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안도감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나는 물을 마셔보니까 너무 쓰고 짜서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인내심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4절을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이러한 불평을 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의 부족은 당장 목숨과도 직결되는, 생존과도 직결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출애굽을 하고 아무리 홍해를 건넜다고 하더라도 광야에서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스라엘을 이런 방식으로 이끌어 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준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드러내고 그들이 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들을 시험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스스로 파악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준을 파악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래야만 나의 연약함과 나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알고 부족함을 깨닫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수준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수준까지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걸까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아들, 참된 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같이 홍해 사건의 진정한 의미인 세례를 통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공생애는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셨는데요.
거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세 가지의 유혹을 받으십니다. 이것은 마귀의 세 가지의 유혹이기도 하고 성령님의 통제 아래 주어지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할 때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를 행사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의 뜻대로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꺼내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어려움의 순간에도, 유혹의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모습을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모습이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여야 할 수준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들인 이스라엘에게 바라셨던 믿음의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은 아직 이러한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이러한 믿음으로 충분히 자라나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제야 막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한 걸음을 뗀 갓난아기와도 같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모세가 이 시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상반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시험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곧바로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그 모세의 모습과는 참으로 다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 그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도 이제 막 하나님을 만났었던 상황이었고 그도 믿음이라고는 전혀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저를 왜 부르셨나요라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홍해를 가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모세는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어려움이 닥치자마자 바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었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모세와 같은 이런 믿음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거나 의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마치 과거의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또한 그 길을 걷는 것만 같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을 믿었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찬양을 했다고는 하지만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현실의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본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 주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수준을 모르고 시험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수준을 알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들의 수준을 아셨기 때문에 시험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이 시험을 통해, 이 마라의 물을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앞전에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노래했지만 그것이 정말 얕은 수준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이 시험을 통해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마라의 물을 통해 자신의 수준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목표를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진짜 의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시험을 통해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지를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이 광야에서 생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지고 어디서부터 주어지는지 가르치고자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물을 그들에게 그 상황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앞으로 광야 생활 동안 닥치게 될 모든 문제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오직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이 이루어야 할 믿음의 수준인 것입니다. 물론 이런 지경까지, 이러한 수준까지 단번에 성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40년 생활 내내 계속해서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실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수준을 확인하고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시험 때마다 통과하기도 하겠지만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불평으로 그들은 더 크게 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장면은 드러나도, 그러나 그 모든 모습들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다시 일으키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수준까지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신명기 끝부분과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모든 과정들을 거쳤던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나서 2세대가 다시 새롭게 나타났을 때 그 2세대는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였고 동행하였고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약속의 땅으로 진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수준을, 그 믿음의 수준을 하나씩 하나씩 끌어올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 자신의 생존이나 현실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우선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그들을 광야 생활 동안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에게 정말로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난관을 주시고 거기서 우리의 수준을 드러내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의 수준을, 우리의 상태를 확인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그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떡으로 상징되는 모든 먹고 마시는 문제, 모든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필요한 그런 것들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마귀의 첫 번째 유혹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자신의 권리와 뜻대로 행하시는 것을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메시아적인 능력으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런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보여야 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보여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과 같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이런 시험과 연단이 그리스도와 같이 인내와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5장을 통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에 어떤 모습들을 보였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감격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들어서자마자 그 감정들은 금방 불평의 감정으로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마주하자마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얼마나 얕았는지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기쁨과 감격은 얕은 수준의 감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데서 비롯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심으로 그들의 수준을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조금씩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심을 통해 그들의 수준을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적으로 그리고 맛보아 알게 하심으로 그들의 수준을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지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십자가에서 새로운 출애굽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로 이 수준까지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반드시 성장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붙드심과 동행하심이 앞으로 우리가 걷는 모든 길 가운데, 부르심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은혜가 충만히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